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유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있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그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기적, 저 천국의 말씀, 사람을 대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대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가 주님께로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눈물을 이기지 못하여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의 모습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하지 못하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려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인간을 대하는 그 깊은 모습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태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단어가 틀리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성경이 로마의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에 어떻게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이 이스라엘만 있는 이 성경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구약에 기억납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기억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나이까?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우리를 멸망시킨 저 아수르 바벨론을 왜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요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도망간 선지자입니다. 뭐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를 쓰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뭐 할 사람이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마리아가 그럽니다. 왜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결혼하지 아니하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면 이 밤이 지나면 금방 소문이 날 것인데 한두 달만 지나면 내가 입덧을 하고 내가 임신한 걸 표가 날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입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처녀가 그리고 결혼할 상대가 한 정혼한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이건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가늠한 여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한 것이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이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런 의지가 강합니다. 비록 내가 했다면은 요셉이 내가 임신한 줄 소문이 나게 되면 나와 정혼을 파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는 가늠한 여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이런 모든 어려운 환난들을 다 자기가 받겠다는 겁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우리가 여자다. 오늘 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 꿈에 나타났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낳은 이 아들이 온 세상을 죄를 구원할 자이다. 우리는 아멘 하겠습니까? 아, 안 돼요. 나는 죽어요. 나는 돌에 맞아 죽어요. 겁을 내고 나는 안 되겠나이다 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는 자기가 죽을 고비에 처해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죽을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추후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맞죠? 그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보다 높아요. 성모 마리아가. 성모. 추후로는 그렇게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내가 성모 마리아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순간 이 현실에서는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입장에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오늘부터 다리를 걷지를 못한다. 아니면은 의식불명이 와서 코마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 왜 하필 나에게? 우리가 마리아 같으면요, 어이구, 예수님이 엄마가 되는데 당연히 아멘 해야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비쳤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마리아의 믿음을 알고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맡기실 때 아무나 찾아오진 않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찾아온 것처럼, 마리아를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우리처럼 고민을, 가브리엘 천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 한 일주일 고민해보고 제가 답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럴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만 생각해보고 답해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디로 가라 하든지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눈 뜨면은요, 제가 한 일주일만 고민해 볼게요. 맞습니까? 요새 하나님 앞에 특별기도 하고 100일기도 있죠. 그죠? 1000일기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제 1000일만 고민해 보고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줍니까? 이러면서 나는 1000일만 고민해 보고 이야기할게요. 100일만 기도해 보고 이야기할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모세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마리아든지 크게 고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이런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지만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과 또 다른 분이 함께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냐? 말씀이다. 근데 희한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 합니다. 우리의 국어식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뭐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데 하나님이 똑같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뭐야? 복제야 뭐야? 하나님의 복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제가 성령님인가? 이게 뭐야 도대체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안 되죠. 우리 기술적으로는, 우리 과학적으로는, 우리 의학적으로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이죠. 요즘은 복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양을 복제가 똑같은 양으로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요즘은 반려견 시대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개 안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그 개를 한 10몇 년 살다 보니까 자기 가족처럼 키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개들은 인간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화장하는데 몇백이 든대요. 사람만큼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뼈를 낙골에 넣는 경우도 있고, 그거 뭐라 그러지? 보석처럼 이렇게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은 어떤 직업이 있냐면은 그것을 털을 좀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털을 좀 잘라 놓은데, 우리가 모발을 이렇게 하듯이 그걸 이렇게 주면은 또 그 똑같은 색깔로 염색을 해가지고 인조 모발처럼 가발처럼 염색을 해가지고 그 사진을 이제 주는 거라. 그 강아지 사진 주면은 똑같이 박제를 해가지고 판답니다. 그걸 집에 모셔 넣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 어이구 우리 좁고 색깔 똑같이 만들라고, 눈도 똑같이 만들라고. 요즘 어느 컴퓨터 기술이 좋으니까 그 사진을 보고 컴퓨터 입력을 했고 그 색깔대로 그대로 맞춰갖고 그래갖고 판답니다. 희한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사람이 중요해야 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자 9절입니다. 참빛 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이야, 오늘 예수님의 설명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도 표현을 하고 빛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진 사랑이다 라고 복음서에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빛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여러한 표현을 하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여러한 표현을 하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합니다. 천지 창조할 때 같이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이 땅에 오셨는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왜 자기 땅이냐? 자기가 만든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든 지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내가 너희 직접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거 맞지요. 우리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시조가 맞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해서 살 왕을 세웁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급급합니다.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군대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민입니다. 맞습니까? 선민이 무슨 말입니까? 선민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선민이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은 백성민자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누구? 그 시조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왕족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모세 아닙니다. 아담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이루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하늘의 별을 보라 셀 수 있는가? 저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셀 수 있는가? 내가 그 민족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해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조상은 누굽니까? 에헤이 저래 나온다니까 저래. 우리는 저 조상 희한한 우상이 많아가지고 단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근데 제가 참 이번에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력을 여러 개를 씁니다. 맞죠? 양력이 몇 년이냐? 2026년입니다. 단군 몇 년 있습니다. 맞죠? 그죠? 4천 몇 년 맞습니까? 이번에 제가 저희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연세가 90 하나입니다. 치매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러 갔는데 예전에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젊을 때 사진을 이제 앨범에 꽂아놨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오빠가.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때는 초등학교 때가 언제냐면은 그지 1950년대입니다. 1950년 전이에요. 1950년 전, 그진 34년생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학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진 6.25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 그 졸업사진에 뭐라고 되냐? 단기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국민학교 졸업증. 맞죠? 내가 다시 봤어요.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닌가? 1900년대가 돼야 되는데 4200 몇십 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하고 내가 한번 봤어요. 그래. 이거는 번외고요.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네 나라를 만들게 해주겠다. 그 나라가 뭐냐? 이스라엘이다. 그죠? 이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이 모든 이 백성들은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부터 모든 백성이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양자가 아니라 적장자, 아들이다. 이것을 강조한 그런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시오니즘.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는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애굽의 장자만 다 죽었다 해서 구별된 자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월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보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큰아들 장남이라고 이미 말씀이 되어 있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더라.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자 셈의 후손이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 아닙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적장자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권세는 혈통이나 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우리는 이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길 가실 때에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12제자입니다. 12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거품오니까. 보통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무슨 질병에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행진하던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세워두고 저 멀리 거주하는 성막 밖에서 죄가 씻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죄가 다 씻어지고 나면은 다시 출발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40년도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일주일, 열흘길, 길어봤자 열흘길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왔던 길 또 가고 왔던 길 또 가고 하다 보니까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보고서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 소경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자녀 본인의 죄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후천적으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엄마가 임신했을 적에 뭔가를 잘못 먹었다든지 잘못 행동을 했었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엄마는 늘 평생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를 뭘 잘못했기에 내 자식이 이렇게 아픈 장애인으로 태어나는가. 그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엄마는 늘 죄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구하고 늘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데려놓고 예수님한테 묻지는 못하고 제자들을 묻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본인의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 소경된 사람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수많은 사람인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저주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잃었어요. 평생 걷지를 못합니다. 누워 살아야 됩니다. 그 가족은요, 병원비에, 간병에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불평하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잘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문 닫으려고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을 먹었다고요. 고민했다고요. 그때 그랬습니다. 저는요. 울면서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큰 교회 부모 교육자로 들어가면 제가 편하게 월급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인데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저도 그랬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도 저는 포기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고요. 하루는 힘들었다가,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기뻤다가, 이런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건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하루 힘들면요, 문 닫아 버릴까? 제일 편한 거는요, 내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맞죠? 그죠? 고시원이나 원룸에 들어가가지고 내 혼자 딱 살면은 아무 잔소리도 안 듣고 사람과 무대끼고 내 혼자 살면 제일 편합니다. 자, 다시 마리아한테로 돌아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마리아 옆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무리 예수가 그러할 자이라 할지언정 키워봐야 알지. 뭐 예수님이 무슨 뻥튀기입니까? 내일 되면 10살이 되고 그 이틀날이 되면 30살이 되고 뭐 그리 됩니까? 우리는 잘 알다시피 34일에 공생이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30년을 키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 사정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일지. 이 당시에 구원은 뭐라 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거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 뭐예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에는 그게 뭔 뜻인지 모릅니다. 무식해서 그 구원이라는 뜻이 뭘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부자로 살지 못하니까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이 되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내 아들이 그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잘 키워야 될 건데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유학도 보내야 되고 나는 그런 돈이 없는데 그런 고민 안 했을까요? 그 고민을 우리는 일주일간 할 수 있을까요? 한 달간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합니다. 하나를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이야기할게요. 한 달 고민하고 이야기할게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건 뭡니까?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입장입니다. 그거는 예수가
태어나서 30년 후에 이 나라를 구원할지 안 할지는 그 추후의 일이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일은 내일 아침 눈 뜨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근데 마리아, 가브리엘이 친절하게 이야기합니까? 너 안 죽어. 안 죽어. 예수 유학 안 보내도 돼. 유치원 안 보내도 돼. 그냥 알아서 다 잘 할 거야. 30살 되면은 다 이야기할 거야. 가브리엘이 친절하게 얘기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는 결정합니다. 뭐라고 결정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아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예수가 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지 말지는 그거는 추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민을 안 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몇백 년을 기다렸습니다. 몇백 년? 신구약 중간사 300~400년을 기다렸습니다. 마리아 하나를 선택하는데. 마리아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가브리엘 선생님한테 이야기할게요 했다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또 기다리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소경된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잘못했는지, 내 부모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는 또 묻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참 어리석어요. 그리고 잘 잊어먹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미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수시로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엄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어먹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 잘못입니까? 지금 이 내 눈앞에 닥치는 하나의 현실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과거의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접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잊어먹어요.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믿은 마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 상관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게 지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믿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거 상관없고, 누가 얘기했던 거 상관없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걸 내가 믿겠나이다. 우리도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소경은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가 더러운 걸 눈에 붙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소리는 들렸을 거예요. 이 소경이 눈만 못 봤을 것이지. 택! 가래를 뱉어요. 끌어올려야 됩니다. 침을 뱉으려고 하면. 팩! 압니다. 그게 뭔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 눈에 붙입니다. 세상에 그 더러운 거를. 이 소경이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더러운 거를 내 얼굴에, 내 눈에다가 내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 어디에 있다고요? 실로암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찬양 알잖아요. 성전 제일 밑바닥에 흐르는 샘입니다. 실로암 물가. 실로암 성전 제일 밑바닥에 흐르는 물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언제죠? 아시는 분? 7은 10일은 대속제일이고요. 초막절.
보통 우리가 절기가, 이스라엘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백추절, 초막절. 그 절기는 다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맞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초막절, 장막절, 지금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 이때는 하루 더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고 나서 8일째 날에 성전 문을 열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 구석구석 돌아다닙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맞습니까? 근데 초막절 제8일날은 성전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도 벗어나서 이스라엘 여자들, 순례자들, 병자들,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 구석구석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아요. 초막절 제8일째 날에 예수님께서 소경된 사람을 실로아 물가에 가서 고치셨다. 이해가 됩니까? 기억하기 쉽죠, 그죠? 이 사람은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 소경된 이 죄에 저주받은 이야기를 못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 더러운 침을 칵 가래침일 수도 있어요. 칵 뱉어가지고 내 눈에 받았다. 기분 상당히 나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구암질을 쓸 수도 있고요.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로아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아무도 내를 실로아 물가에 데리고 가주지 않는데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가 뭔데 그 더러운 침버들을 내서 도대체가 내 눈을 보게 할 수 있는가? 12해 혈율적으로 앓은 여자처럼 우리 엄마가 평생에 내를 이 병원 저 병원 온갖 데 다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못 고쳤는데 지가 뭔데 내 눈을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갑니다. 이 더러운 거를 참고 갑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고칩니다. 고쳐집니다. 맞습니까? 자, 이 사람이 7절입니다. 이러시되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전개가 됩니다.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네 항상 성문 앞에서 앉아있던 그 소경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니네? 앞을 보네? 도대체 니한테 어떤 이런 일이 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입니다. 9장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여. 여기는 랍비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9장 2절에 랍비어라고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을 붙이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기적이 일하면 살을 많이 붙입니다. 에이 내가 뭐 해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자기가 겪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선지자라는 단어가 어디 있지?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물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니다 하고 이름을 조금 더 성격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보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담인 거죠. 그죠? 그 기적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 예수라는 이름을 벗어나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인데 엘리야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3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 사나이다.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38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에 대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나이까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라고 그대로 믿고 따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래침을 뱉어서 흙을 지리게 가지고 내 눈에 올렸다. 우리 같으면 멱살 났습니다. 뺨때기 딱 바로 날아가죠. 맞죠?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이 내가 이 정도 할지라도 이 사람은 수용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봤을 적에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만 명이 있어요. 수만 명? 많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기적 중에서 5병이요 5,000명이 먹은 그런 기적을 보여준 사람도 있습니다. 4,000명의 기적을 보여준 사람들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을 갔지만은 이 도망을 갔는 게 실망해서라기보다는 잡혀갈까봐 겁을 내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이 치유를 받았던 사람이 왜 나를 고쳐줘가지고 나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 사람 고쳐줘봤자 원망하고 불평할 건데 내가 저 사람 왜 고쳐주겠어 말이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오늘 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보게 됐던 이 소경처럼 늘 감사할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이다. 나에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아직 고민합니다. 제가 일주일만 고민하고 답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런 기도에 답을 한다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먼덥고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70억? 니 아니라도 사람 많은데 먼덥고 내가 니한테 오겠노? 그죠? 그죠? 니 아니라도 믿음 좋은 사람 많은데 마음도 굳이 니랑 실강이 하겠냐고. 피곤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실갱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답답하십니까? 답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답답 안 합니다. 오죽 답답 안 했으면 광야 생활할 때 모세인데 이 백성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기억납니까? 가차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답답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답답합니다. 왜? 우리는 고생 안 하고 싶거든. 우리의 이 희로애락이 고생 안 하고 싶거든. 천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늘 누워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 우리의 마음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답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답답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상급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믿음도 올바로 키워야 되고 남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죠.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불에? 유황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기억납니까?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가만히 하늘을 들어보니까 그 자기 문 앞에서 거지가 헌대를 아름에 앓고 있는 그 나사로가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거든. 그 손가락, 한 손가락, 10개 중에 한 개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 내 혀에 좀 타가지고 내 혀가 좀 선언하게 해주옵소서.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려고 줄기차게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남한테 피해를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죄를 지으며 살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과 견주에 밀당을 하려고 하는지 일주일만 내가 생각해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왜 하나님하고 밀당을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창조할 때도 함께 계신 분이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그 흙의 뜻이 뭐라고요? 티끌과 먼지. 우리가 죽고 나면은요, 아시다시피 화장하면은 뼈만 남습니다. 뼈 갈면은요, 바람 불면 휙 다 날립니다. 티끌과 먼지로 돌아갑니다. 이 누가 장례를 만들었을까요? 누가 화장을 만들었을까요?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화장법을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모든 것은 성경대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왜 그렇게 안 살려고 아동바동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들 흙으로 안 돌아갑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오늘 이 소경이 이야기합니다. 침을 뱉어서 내 눈에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니까 그대로 따라 순종하니까 눈이 보이더이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시면 밀당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이 소경처럼 적시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초막절 8일은 1년에 하루밖에 없어요. 그 다음 기회가 또 있지 않습니다.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그 신랑 물가로 내려가기 위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무릎팍이 깨지고 다른 급히 내려간 사람한테 부딪힐 수도 있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지 못합니다. 벽을 여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못 내려가요. 오늘 지금 못 내려가면은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이 급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내려가야 돼요. 나자빠지더라도.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소경에게 나타났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민 안 합니다. 아무도 내를 데려다 주느니까 없나이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려가면서 옆에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이 시끼를 누구야? 내가 내려가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부딪혔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안 보여가지고 부딪혔나 보네요. 다친 데 없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요, 자기의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남한테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었다 할지라도, 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른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익히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나날들을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하면 일주일에 7시간이면 하루에 30시간입니다. 1년이면 365시간이고요. 10년이 되면 그게 몇 년입니까? 3650시간을 우리는 기도를 또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훨씬 그 이상 시간이 되는 시간들이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까? 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강도를 모르는 겁니까? 왜 고민합니까? 이미 답을 다 보여주셨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근데 눈 뜨면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눈이 너무 밝아요. 조금 어두침침했으면 좋겠는데. 밝아지려고 우리는 안과에 갑니다. 약을 넣습니다. 백내장 수술합니다. 그죠? 그리고 남의 잘못을 억수로 잘 봅니다. 내 잘못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집들이 세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 오십니다. 마리아에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소경에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바꿔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건 없는지, 그런 것은 없었는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었는지, 행여나 내가 모르고 실수한 게 있다면 오늘 하루를 뒤집어 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CCTV를 한번 달아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내가 밤늦게까지 내가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혹시나 배려하지 못하고 내 성질이 욱 하고 올라오진 않았는지, 내 눈에 침 뱉어가지고 내가 더러움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자존심 상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 잘해. 참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신 게, 내가 눈을 뜨면요, 내 바로 눈 밑에 뺨이 안 보입니다. 맞습니까? 내 뺨 보입니까? 내 뺨에 뭐 묻으면 내가 못 봐요. 누가 봐줍니까? 남이 봐줍니다. 내가 밥 먹다가요, 밥풀이 내 얼굴에 묻어요. 나는 모릅니다. 안 보이거든. 누가 봐줍니까? 남이 봐줍니다. 남이 왜 봅니까? 에이, 얼굴에 또 뭐 묻었네. 남의 잘못을 살펴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데서 1등입니다. 남 필요 없어요. 뭐 묻었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갖고 다닙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없는가. 오늘 여러분도
지금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거울 보기가 싫어요. 주름살이 늘어가고 살이 쪄가고 턱이 2개 3개가 되고. 그래도 예전에는 20대는 좀 이쁘다는 소리 듣고 살았는데 지금은 늙어가지고서는 막 흰머리가 남고 쭈글쭈글하고 거울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고집이 세지고 내 잘못은 눈에 안 보이고 남 잘못만 눈에 보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거울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시기 바랍니다. 남 잘못한 거 따지기 전에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여러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아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소규모든 대기업이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내 남편을 뭐라 그럽니까? 남의 편이라고 합니다. 내 핏줄이 섞인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핏줄이 안 섞였지만 가정이랑 울타리에서 내 남편을 하라도 내 편 안 들어주면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거울을 보라 합니다. 거울을. 니는 뭐 그래 잘났다고. 교회에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정사역입니다. 가정사역. 교회에서는 믿음 좋아요. 청소 잘하고 음식 만들고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다 잘합니다. 집에 가면 개판이에요. 시끄러워요. 그게 현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가정사역이라 해서 집에서도 좀 잘해라라고 가르칩니다. 집에서도 화목을 해라. 교회에서 사람 좋으면 뭐해? 집에 가면 개판인데. 우리는 교회이면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커가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9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소경에게 찾아오시고 그 병자들 내가 이것을 고쳐주고 나서 나를 이거 왜 고쳐줬어요? 내가 해달라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안 찾아갑니다. 불평이 일어나는 사람들한테는. 불평하는 사람들한테는. 맞죠? 그죠? 아멘. 간절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위치가 아니잖아요. 내 일주일만 생각하고 기도할게, 응답할게요. 너 오늘 이거 할래? 너 어디 갈래? 예수님 내가 일주일만 기도하고 그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예수님한테 답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나? 우리 그럴 위치 아닙니다. 우리는 티끌과 먼지예요. 우리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너에게 오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늘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 뭐 묻은 건 없는지. 내 얼굴 보세요. 잘생겼습니까? 잘생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합니다.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머리가 뭐 머리카락 몇 개도 안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얼굴 거울을 봐야 됩니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뭐 잘못하는 건 없는지.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알고도 지언제 모르고도 지언제. 알면 그 실수 안 하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울을 바라는 겁니다.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하면 이제 예수님 우리한테 안 와요. 이걸 안 고치면은. 그것까지 고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키우시길 바랍니다. 상급 쌓길 바랍니다. 기적 받는 소경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생활을 해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지, 그 기적을 얻게 되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이 들었던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팍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한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늘 우리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올바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소경처럼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을 갖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